오늘 본문은 삼손의 부모님이 어떻게 삼손을 낳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죠. 삼손의 부모는 오랫동안 임신을 못하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 가정에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많이 사용하실까? 아브라함부터 그랬고요. 이삭도 임신하지 못했었고, 또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까지 임신을 못하는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보면 특별하게 사용해 주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도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임신하지 못하는 많은 가정들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이웃들과 형제들에게 굉장히 많이 베풀면서 삽니다.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만을 간절히 소망하고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보면 제가 아는 모든 가정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삼손의 부모도 마찬가지였죠. 그 가정도 보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어머니는요,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한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후에 이 삼손의 엄마가요, 바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의 어머니는 이미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바로 알아봤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요?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엄마는 알아봤는데 삼손의 아빠는 끝까지 못 알아봤거든요. 그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고 하니까 이 마누아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가 이 사람을 또 한 번 보길 원한다라고 기도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보내주시죠. 근데 또 한 번 보내주고 마누아가 만났잖아요. 만났는데도 아내는 알아보는데 이 남편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언제 알아보냐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 불꽃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그리고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나서야 그때 알아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참 답답해요. 불꽃으로 올라갔는데도 못 알아보고요, 올라가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음을 보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인 줄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마누아는 만나자마자 알아봤고요,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바로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이 마누아의 아내처럼 항상 갈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갈급한 자들에게 나타나시고요, 갈급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일한 소망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전부이십니까? 꼭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그랬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요, 드디어 아들을 주기로 결정하시죠. 근데 문제는 아들을 좀 평범한 아들을 주셔도 되는데 이 아들을 좀 특별한 아들로 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아들이면 좋은 것 아니냐고요? 아니요.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이 특별한 것보다는 평범한 것이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다른 아이들처럼 그렇게 잘 커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복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크게 되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특별한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삼손도 특별하다 보니까요, 제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하게 키우래요. 뱃속에 그 아이가 있었을 때요, 절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랍니다.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랍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나면요, 그 아이에게 삭도를 대지 말랍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클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시린으로 크면 나중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특별한 아이다 보니 특별한 까다로운 명령을 참 많이 내리셨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삼손을 특별하게 키우기를 원하셨으니 그래 특별하게 키워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 좀 봐야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아직 삼손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자라고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할지 그런 계획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에게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다 그렇게 태어나기 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알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대요. 자기 부모님들은 이 삼손의 부모님처럼 들은 것이 없대요. 근데 사실 우리가요, 우리 부모님이 못 들었더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이미 해주시죠.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를 보통 계시를 하십니다. 이민자들 사이에 되게 내려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민 와서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내 이민 생활이 결정된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누가 나를 공항에 마중 나왔느냐에 따라 내 직업이 그런 쪽으로 결정된답니다. 그러면서 가드너가 오면요, 가드너를 하게 된대요.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마중 나오면 음식점을 나도 하게 된대요. 저는 다행히도 목사님이 마중 나왔습니다. 참 희한해요. 사실 미국에 와서 목회할 줄 몰랐거든요. 정말 근데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마중 나오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마중 나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우연이 아니라 사실은 만나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누아의 아내도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서 위로를 받았고요. 또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나서 그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못 만나고 좋은 남편도 아니었다라고 하면 아이를 못 낳았을 겁니다. 만남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돌아보면 지금까지 왔던 이 인생 가운데 중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중요한 만남들이 많이 있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미국에 오려고 마음먹었을 때도 어떤 목사님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미국에 유학 오셨던 분이셨는데 그분들이 한국에 계셨을 때 유학 오는 과정을
제가 가까이서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참 쉽게 가더라고요, 유학을. 저는 유학을 오는 게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미국에 오는 게 되게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들이 너무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받고, 나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원했고요. 그랬더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또 미국에 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도 미국에 와보니까 마침 한국에서 친하게 지냈던 어떤 목사님이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 목사님과 만나서 그 목사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그냥 방문했습니다. 만남을 갖고 그 목사님이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와보라고 갔는데요. 갔더니 거기 담임 목사님이 마침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을 했어요. 일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어디 담임 목사 자리가 있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사역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떤 만남 때문에 제가 갑자기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교회에 온 경우 그것도요. 우연한 만남 덕분이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을 우연치 않게 2018년도에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냐면 5번 프리웨이에서 어떤 이름 모르는 그 주유소에서 만났습니다. 5번 프리웨이에서. 거기서 원로 목사님을 만날 생각을 안 했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알면요,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미래를 알려면 내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안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의 그 평균이 나의 미래라는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미래를 바꾸고 싶으면 주변 사람들을 바꾸면 된답니다. 주변 사람들만 바꿔도 내 미래가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강제로 그 주변 사람들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제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래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래요. 너가 그동안에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주변에 그 사람들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거죠. 마노아 부부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만남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모든 만남들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면요,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꼭 만남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이 이야기에서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마노아가 아내가 만난 사람을 자기도 만나고 싶다. 자기는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한 번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보내주셨는데 당황스러운 장면이 벌어져요.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또 한 번 왔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왔을 때도 하필 그때도 마노아가 그 아내와 같이 있던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한 번 보내줬는데 하필 그때도 또 마노아가 없던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타이밍을 안 맞추시는 걸까요? 아니 같이 있을 때 짠 하고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것에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생각을 하냐면 타이밍이 맞아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이밍이 맞아야 그것이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시간은 자주 우리의 기대와 따로 놀 때가 많습니다. 마노아가 그랬잖아요.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이 같이 있을 때, 둘이 같이 있을 때 오기를 기대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마노아 안에 혼자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래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와 맞지 않으면 우리가 맞추면 되거든요. 우리가 맞추면 돼요. 마노아 부부는 그랬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또 오다 보니까 아내가 놀라서 급히 남편을 불러요. 그래서 마노아가요, 급히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제 오게 되죠. 마노아가 맞춘 겁니다. 마노아가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춘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지만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냐면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만이, 예수님을 쫓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어도, 또 비슷한 지역에 살았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아무리 당대에 살았고 아무리 근처에 살아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좋은 타이밍을 주기만을 정말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누가 나무에 누워있다가 쓰임받았대요? 나무에 누워있는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쓰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요, 나무에 올라갔더니 쓰임받았대요. 예수님을 조금 더 잘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더니, 그랬더니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워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만나려고 사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다 되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해야 합니다.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위치에서 하나님 쪽으로 항상 한 걸음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야 잘 만나는 겁니다. 나가야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나가서 마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